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리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레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함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왕을 향한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이 가요들 중에도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노래들 중에서는 이 사랑의 노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사랑의 노래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별 노래들이 많고 대부분이 이제 과거의 이 추억들을 또 집착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영원한 사랑, 또 영원한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사랑의 세레나데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오늘 시편 45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결혼하는 왕에게 헌정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특정한 왕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왕을 위한 결혼 축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시인이 이제 시를 쓴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끝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은 내 마음이 지금 흥분되고 흥겨워서 왕을 위해 지금 좋은 말로 지금 글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곧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멋진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나의 말, 내 혀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끝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말 솜씨가 굉장히 능숙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빼어난 문장으로 이 왕의 아름다움과 덕과 위엄을 노래하겠습니다. 언제요? 왕이 지금 결혼하고 있는 그 결혼식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원하고 왕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의 이 결혼과 사랑과 관계와 이 땅에서 그 어떤 이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영원하게 이렇게 영광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없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를 탁월한 이 메시아의 시편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이 한 왕의 인간 왕의 결혼식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왕이신 우리 주님과 또 우리
또 교회인 신부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일정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도 시의 일부인 7절과 8절을 인용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탁월하심들을 드러낼 때에 이 부분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왕의 결혼 묘사는 우리 주님의 또 모습들을 또 잘 비춰 보여준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편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시는 이게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시편을 읽다 보면 아가서를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신랑인 왕을 향한 노래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신부가 되는 왕후를 향한 노래, 이것이 크게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름다운 이 왕의 모습을 이제 찬양하는 시가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시인이 먼저 신랑인 왕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지금 아름다움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아름다움의 본질. 말씀 2절 말씀에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문자적인 뜻은 당신의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이제 문자적인 표현인데, 왕의 아름다움이 이 외모에 있지 않고 은혜로운 말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좀 상상해 보아도 그렇죠. 그 주님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에서 풍기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설명해 주고, 거기에 이 아름다움의 본질들이 있지요. 이어서 시인은 3절에서 왕이 용사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면 왕은, 오늘날에는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지는 않죠, 직접. 오늘날에는 왕이나 대통령들은 이제 지하 벙커에서 작전 전략을 짜고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옛날에는 왕들이 전쟁을 하면 이 전쟁의 맨 앞에 선두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이 왕의 자질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이 지금 4절에서 5절로 나오고, 이 전쟁을 하는 왕의 모습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의 전쟁에 능한 용감한 전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찬 전사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영화와 위엄을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용감한 전사가 또 위엄과 영광을 갖춘 왕의 모습과 또 동일한 이어지는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이 계속해서 4절 5절 이어져서 이 왕이 싸움을 싸우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싸우죠?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왕들은 땅을 넓히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운 왕들도 있었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싸운 그런 왕들도 있었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왕이 싸움을 싸우는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얘기했는데, 이 온유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 진리와 겸손과 공의를 위하여 싸우는 왕. 누구 한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 주님 당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한 왕입니다. 용맹스러운 왕답게 원수들을 정복해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기를 위한 노래,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5절 말씀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심장을 염통을 찌르고 원수의 나라들은 왕의 발 앞에 완전히 제압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인은 지금 5절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을 그냥 싸울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대적할 수 없고 결국에는 모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정말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모든 왕국과 그 권세를 파하고 멸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왕의 위엄과 영광과 뛰어남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인은 이제 5절까지 인간 왕의 능력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이제 6절부터 하나님 통치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왕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 세우신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고 보여줘야 되는 왕의 모습을 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이것은 인간 왕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지상의 그림자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 왕이 모델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 나타내는데 어떻게 비추고 있습니까? 7절부터 8절까지 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왕을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못 살았던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나는 이것이 기쁘고 너가 너무 즐겁다 이렇게 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왕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그죠?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왕이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잘 나타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절에 이 왕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붓고 향기가 넘치는 왕복을 입고 이제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화려한 이 혼인식을 상상하게 만들어주죠. 모든 악기와 음악은 또 이 날이 얼마나 지금 즐거운 날이 되고 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왕을 향한 노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왕후가 될 이 왕의 신부를 향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자,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9절부터 이제 결혼 시작이 시작되고 왕이 아니라 왕후가 될 왕후의 신부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데 여러 왕들의 딸들이 지금 왕 주변에 쭉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제 공주들이겠죠. 왕후가 될 신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서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딱 서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설 수 없는, 그죠? 왕후만 딱 설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혼식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장한 신부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지금 왕후가 될 이제 이 신부에게 지금 이 시인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얘기하면서 딸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딸을 대하듯이 정말 친근한 말로 관심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여 듣고 보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모든 신경과 집중과 관심을 이제 왕에게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권면했는데 왕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한 가지는 이전에 살았던 아버지 집이나 당신이 살았던 옛날의 나라나 이런 거 다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왕후는 새 나라의 이제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삶의 모든 방식을 좀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왕이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사모하다는 말은 정말 강렬한 성적인 열망이 함께 포함된 말입니다. 왕이 당신을 정말 어여삐 여길 겁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권면하기를 왕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과 존경을 표하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로의 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9절에 왕들의 딸들 여러 명들이 있었죠. 공주들이 쭉 있는 중에서 그들과 하나 같았는데 이 두로의 딸은 왕후가 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의 딸은 왕후가 되면 항상 예물에 둘러싸여 있고 백성들 중에서 부자들은 왕후의 얼굴을 보기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인은 이 왕후의 총애를 받으려고 이 귀족들이 속속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에 견줄 수 없는 왕의 신부가 된 왕후의 영광이 어떨까요? 왕 자체도 세상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위엄을 떨치는 그런 왕인데 이런 왕과 결혼을 하게 될 여자의 이 영광, 앞으로의 삶이 어떨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정말 영화와 권력을 떨치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인척이 되어도 정말 사람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절대로 쇠하지 않는 그분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겠죠. 오늘 이 말씀들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13절 말씀이 묘사를 해서 지금 이 왕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영광인가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데 왕후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고 있는 옷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어떻습니까? 금으로 막 다 수놓았습니다. 금실을 가지고 수를 놓아서 이 화려함들이 영광이 이 옷에 다 집약이 되어서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공주는 드디어 왕에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이 결혼하지 않은 그녀의 친구들이 신부의 뒤를 따라서 이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모습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원어에서는 이 그녀를 뒤따르는 처녀 친구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약간 이제 오역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종처럼 하녀들처럼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처녀 친구들이 지금 결혼식장에 지금 들러리로 와서 이 기쁨들을 함께 축하하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자, 이 친구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함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후가 될 친구의 결혼식 들러리가 되어서 신부와 함께 입장을 하고 음악이 연주되고 화려하게 치장된 왕실 결혼식 풍경이 아주 즐거움 가득한 장면으로 그렇게 이제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16절에서 17절까지 시인이 이제 이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 결혼식의 마지막을 시인이 축원으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왕실의 결혼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조되어서 무르익어 갈 즈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왕의 통치가 온 세상에 기억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왕조가 영원하고 통치가 세상에서 기억되기를, 잊혀지지 않기를. 세상의 왕조 중에 이런 왕조는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통치가 끊어지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것은 없지요. 특별히 이런 왕 옆에서 또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런 왕후도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장면들을 제가 쉬운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입니다. 왕은 아들들을 다 왕의 자리를 잇게 할 것입니다. 왕은 그 자손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왕에 대한 기억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언제나 왕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결혼식을 치르는 왕에게 조상으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는 왕권의 지속적인 계승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축복의 절정인데 내가 모든 세대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민이 당신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만민이 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시편에서 주로 누구에게 쓰이는 말이죠?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들이고 하나님께 쓰이는 말들입니다. 만민이, 온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온 세상이 당신을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가끔 이 말이 사람에게 사용되고는 하지만 이는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반영해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왕이 칭송받기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왕이, 이 인간 왕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의 통치를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여서 온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나오는 일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왕의 모습과 두 번째는 왕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왕의 모습에는 정말 은혜로운 말과 영화와 위엄과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엄 있는 왕에게 우리가 얼마나 또 소중한 존재가 될지 또 그들을 또 나누었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가늠해보는 또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